벌써 사무엘상 벌써 17장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인데, 보통 들은 설교의 제목들을 잘 아시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믿음은 과연 실제 존재하는가, 내 믿음이 지금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동화참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다윗은 이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이리를 죽여서 양을 살리는 사람이거든. 나이는 어리지만 물맷돌을 잘 돌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창과 칼을 든 자가 이기지 물맷돌을 가진 자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뭐 키가 4분의 1밖에 안 되고 뭐 이거 뭐 등치도 없고 훈련도 안 받고 창 휘두른 적도 없는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내 가서 아주 물맷돌 5개를 딱 코좀에 집어넣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막 올라가니까 참 귀엽잖아 아이가. 그 큰 덩치가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오느냐 이렇게 욕을 하지만은 이 다윗은 굉장한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고 달려가서 물맷돌은 막 이 사람은 움직이기가 빠르지 않으니까 피할 수가 없어 이게요. 근데 이게 물맷돌 돌려봤자 투 개에 맞으면 띵 그러고 나갈 것이고 어디를 맞춰야 돼 이거를. 근데 이 갑옷 투구에 이게 딱 이마가 딱 벌어지 코만 딱 가리고 벌려 있거든. 그거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마에 꽉 찍혀서 그냥 직사하네 직사. 그래도 깰까 봐서 그냥 달려가서 그 사람은 칼을 뽑아가지고 단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내려자 들고.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거는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저 창이 무섭다, 칼이 무섭네, 그냥 항복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는 꼭 뭐 계산을 해요. 계산을 이거 계산하면 내가 손해 보겠지. 이거 그냥 이때는 그냥 복종하고 나중에 저걸 뒤집어 씌워야지. 전부 그런 계산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진 믿음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효과가 있느냐, 이게 문제 이게.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서 해결해야지.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인간이 할 건 하고 그걸 기다리지 뭐. 이 정도 믿음은 실제적인 그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돼. 뛰어내려와야 돼. 아버지란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뛰어내린다. 내린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뛰어내리는 거. 올라갈 때야 고생해서 막 올라갔지만 이거 끝에 가서는 누가 도와줘야 살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기는 더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올라가서 교만이 딱 들어가면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해요. 겸손하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내가 옛날에 이래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야.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죽어도 헐떡거리면서 나는 높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 그래요. 마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이 딱 가라앉아서 겸손해 버리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교만하다가 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욕만 그냥 바가지로 먹고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교만을 싹 버리고 그러고 진실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자꾸 그 때만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교만해 버리면 그때가 안 와요. 자꾸 도와주질 않아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잠자는 정도예요. 이게 떨어지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언제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벼랑에서 딱 떨어져야 믿음이라니까. 안 떨어지면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탁 떨어져야 믿음이 돼요. 그럼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시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품고 바닥바닥 올라가서 그냥 내떨어버리면 나 죽어 하는데 언제 독수리 애미가 가서 쫙 받아 올라주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뭐 왜 그래? 그냥 복 주시지. 깨닫게 하시려고. 스스로 창공을 나눌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고 연마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훈련. 이 아버지는 딸이 내려올 때 내 딸이 떨어질까 봐서 그냥 잘 받을 거예요. 아버지 책임이니까 잘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나를 아버지께 던질 수 있어야 돼. 다윗이 103편 같은 데 보면 진짜 예수님 혹시 천년 전인데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지금 17살 먹은 얼굴 빨개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지만은 그 아이가 아버지는 자기 하나님이야. 이세가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마음이 합할 수밖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눈치를 보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으면서 양을 치면서 깨닫고 전쟁터에 가서 깨닫고 계속 깨닫는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다윗 형 엘리압처럼 이렇게 뭐 군사훈련을 받고 이래서 왕이 됐으면 대단히 인정하겠는데 이건 양치는 아이가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왕이 돼서도 자기 형제들 장군을 전혀 안 세워요. 다 안 세워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세워버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이 계산이 참 문제예요. 계산을 안 해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 꼭 계산하거든. 우리는 꼭 계산을 해요. 저 골리앗 창 들고 뭐 등치도 크고 좋은데 가봐야 그냥 이건 뭐 상대가 안 되겠다. 그냥 주저앉자.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장군들이 다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계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소년 다윗의 믿음과 이 사람들의 믿음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단순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내 아버지니까 계산할 이유가 없어 또. 응? 아버지니까 내가 다 줘도 아버지도 다 줄 텐데 뭐.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천주교나 구약의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들어오는 저주, 죄로 들어오는 가난, 죄가 물고 들어온 질병, 죄가 물고 들어온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내 앞에는 절대 저주가 올 수 없어. 가난하면 안 돼. 내 앞에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 질병 내 앞에 오거든 예수 뭐 떠나가 그러면 반드시 나가야 돼. 이런 믿음. 죽으면 그래 육적 벗고 나 천국 가면 돼. 뭐가 부족해? 뭐 그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산을 자꾸 이 세상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약해져 버리면 그거는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한 블레셋의 군사력에 거기는 정규 군인들이 있고 골리앗 장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데 결국 소년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는 너, 그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을 그냥 던졌다고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양을 칠 때 물맷돌 연습을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이리하고 함께 창을 두고 막대기 하나 갖고 막대기 하나. 다윗에게 보니 막대기 딱 하나뿐이에요, 보이는 것이. 막대기 하나. 물맷돌 숨겨 있어요. 막대기 맞다 보면 저놈이 나를 개로 취급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숨겨있는 게 물맷돌이거든. 그 물맷돌은 큰 핵폭탄 같은 것이 아니고 물맷돌이 하나님이 들어서 이마에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찍는 거예요. 다윗도 훈련을 잘한 준비를 했지만 그 향에서 날릴 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잡아서 그냥 이마에 콱 찍어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하는 게 다윗이 많이 연습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과 칼보다도 돌 하나가 이긴다 하는 그런 걸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계산하거나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많이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봐야 알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죽어도 육체를 벗고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게 돼서 속의 영은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결국은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계산. 그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결국에는 네 번째는 응답이 임하는 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 품에. 하나님 품에 딱 안기면요 두려움도 없고 다 품에 안기면 만사가 오케이라. 만사가 그렇게 평안할 수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거기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 믿음이 변함없이 아주 계속 지속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결국은 어렵지만은 현실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내 아버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린아이를 같이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좀 어린이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어린이가 어린이 같지 않고 어른 같아. 참 어떻게 보면 천재 만재 같은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때가 아닌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사람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세상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 조금 방법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딱 갖게 되면 사울 왕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왕이 바위뒤에 숨었는데 얼마나 저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 체면이 말이 아니네. 내가 이겨서 이스라엘 살려야 되겠다. 그런 소년 마음에 애국심이 불타는 거죠. 그 왕한테 갔을 때 왕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갑옷을 막 입혀주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혼자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래서 이 나타나는 그것은 조그만 소년이지만 실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딱 들어보면 이야, 어떻게 저런 고백을 선포를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깜짝 놀래 어린아이인데, 사무엘상 17장 47절이 그 말씀이 하나님 또한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영혼 분별한 내 아버지라는 걸 딱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그 열왕 중에 뛰어난 열왕으로 그 가문에 뭐 계속 왕만 나오잖아요. 왕만. 한참 후대에 가서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만 북왕국 7대 왕조로 막 변화가 반란이 일어나고 막 야당 뒤집어지지만 남왕국 그대로 가거든요. 사울왕만 딱 첫 왕으로서 이렇게 빼놓으면 그건 왕조가 아니니까 그 세대 한 번 하다 마른 거 왕조가 안 돼요. 쭉 다윗 열왕으로 쭉 내려가는 거. 시드기야까지 돈을 뽑혀서 바벨론 끌려가는 시드기야까지 전부 다윗의 계성이 다 일왕조로 끝나요. 하나님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이쁘면 그렇게 복을 주실까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존재로 나에게 아빠로서 돕는 분인가, 그것을 본인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내 진짜 아빠인가? 진짜 아버지인가? 나를 진짜 돕는 분인가? 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는. 그러면 그 믿음에서는 기도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그 끈기와 인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인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이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것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생각할 시간이 많은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에서는 생각한 것이 오히려 이게 정신없이 이러다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보여. 그래서 정신없이 일할 때가 좋아. 차라리 그걸 해놓고 생각을 많이 하면 나는 인생이 뭐야 이거? 하나님은 좋으시겠네. 내 인생은 뭔데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이 여유가 있으면 그래요. 바쁘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믿음에서는 세상은 계속 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는 자가 시간이 많으면 이상한 생각만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이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정말로 믿음을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17장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냐?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욕하는 하나님의 야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나가다 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러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로 따른 들어온 죄악들, 틀림없이 마귀가 다 역사하는 저주, 가난, 질병, 죽음, 두려움, 공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교만, 정죄, 비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 사라진 것이거든요.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구세주가 예수다, 예수 이름만 딱 얘기해도 선포해도 마귀는 벌벌 떨고 피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만 선포해도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안 보니까 지금 모르고 있지만 예수 이름도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그냥 슬슬 끼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그 중심이 딱 잡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질렀다. 물론 이 골리앗도 쩌렁쩌렁 소리를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정체성을 내놓는 겁니다. 쩌렁쩌렁 소리 나는 것. 그건 골리앗은 악한 말을 소리내고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 선과 악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돌해도 악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선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선이 이기는 거예요. 선이. 그 선을 행할 때 피곤할지라도 참고 인내란 말은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대속의 이런 복음은 열쇠와 똑같은 거예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권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다윗은 장애된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자녀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해요. 신약과 조화려부는 다윗보다 더 가깝게 네가 내 딸이고 네가 내 아들이니라. 장애된 권세를 주시고 이미 다윗에게 안 줬던 성령을 탁 집어서 주어버렸기 때문에 조화려부는 다윗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더 하나님 아버지가 가깝게 계시니까,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내려와라, 뛰어내려, 무수하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무수하지 말고 던지는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그거 우리는 잘 못 던지거든. 이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이름이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선포하면 마귀는 혼비백산하고 사라진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 이름이 우리의 열쇠. 이것이 열쇠. 응답이 열쇠입니다. 열쇠. 둘째는 전쟁은 야훼께 속합니다. 인생의 전쟁. 여러분의 고난 같은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인생의 전쟁. 전 모든 고난과 인생 여정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싸움, 서로가의 오해,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자, 보세요. 전쟁 준비는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 보면 막 전투 전략을 짜서 그림을 그리라 그러고 화살표를 그래서 이리 공개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리 공개하고 몇 사람은 저기서 공개하고 이런 전쟁의 준비를 하거든요. 탄약 팍 점검하고 무기 전부 점검하고 전부 기름으로 무기를 포탄 잘라서 다 닦고 준비 다 하잖아요. 그게 전쟁 준비거든요. 그게 전쟁 준비. 틀림없이 전쟁은 군사의 수와 무기가 좋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10만 명과 20만 명 전투하면 20만 명이 이기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군복을 갑옷을 입고 막 칼을 차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맞잖아요. 블레셋 장군이 봤을 때 그래도 키가 조금 하더라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딱 차고 창을 딱 들고 오면 전쟁 대상자가 되겠구나 생각할 텐데 다 벗어버리고 지팡이만 갖고 오고 달랑 지팡이만 갖고 흔들고 오거든. 이게 이게 지가 죽으려고 오나. 이게 아주 우스꽝스럽잖아요. 장군이 봤을 때 그 장군 옷을 입어야 좀 상대가 되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근데 이 다윗은 갑옷을 안 입어야 자유로운 거, 빨리 피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결국엔 믿음으로 간 거지만 결국 골리앗은 무기와 힘의 작전이 있어도 다윗은 작전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주워서 가져올 때 기도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게 그 골짜기가 사이 골짜기니까 시내가 있어. 거기 엘라 골짜기가 시내가 있어. 이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짐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물맷돌을 골랐을 것입니다. 아마. 웃기는 얘기지만 어떤 그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데 사우나를 갔답니다.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사우나를 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옷이 아니고 참 몸에 문신이더래. 문신. 참 문신이더래. 이거 옷이 아니고 문신이었구나. 그러고 그냥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튀어나왔대요. 단둘이 있다가 죽게 생겼더래. 그냥 튀어나왔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나는 믿음이 없었다.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스꽝스러운 소리지만 그 현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상을 바라보고 이걸 저 뒤에 뭐가 숨겨 있는가를 기도해야 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싸우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전쟁이니까 인생의 전쟁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서 감사라 그러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4차원 세계의 활동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건 그 여호사밧 유다 왕 아주 훌륭한 여호사밧 하신 아람님하고 전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야하시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전쟁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뭘 나타내야 돼? 믿음을 나타내야 돼. 믿음을 나타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전쟁인데 믿음을 안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나타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셔. 전쟁을 딱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님 믿음을 딱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에 서는 것보다도 믿음을 딱 보시는 거예요. 전쟁터를 다 손 안에 넣어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놈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인내를 잘 하나 안 하나 보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중국의 그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윈. 쇼핑몰 부자래, 이 사람이요. 되게 못생겼대요. 이 얼굴도 네모잡이에다가 키도 적고 실력이 없어 초등학교 1학년을 3년 다녔대요. 그 2학년도 한 2년 다니고 3학년도 한 3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인데 자기 나이 초등학교 그때 졸업했대요. 간신히 친구들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이력서에 보니까는 커피숍에 취직을 했는데 15명 중에 지원자 15명 중에 14명이 붙고 자기만 딱 떨어졌대요. 경찰대라고 지원했는데 5명이 지원했는데 4명이 붙고 자기만 똑 떨어졌대. 너무 속상하니까 중국에서 안 살겠다. 부자니까.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이제 가겠다고 원서를 냈대요. 10번을 지원했는데도 지원하는 쪽쪽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전체가 다 실패구나. 그리고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알리바바 쇼핑몰을 시작했대요. 알리바바 쇼핑몰.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의 최대 부자로 됐대요. 그 써놓은 걸 보니까 자기의 장점은 절대 긍정적인 것이래요. 떨어져도 좋다. 또 내지 뭐. 떨어졌다. 인생 절반을 거의다가 그냥 취직 시험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쇼핑몰 이걸 시작해가지고 최대 사장으로 돼서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라는데 이 사람이요. 마인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도 이 장점을 잘 칭찬하면 내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이 동화돼서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칭찬하면 내 믿음이 더 기분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더 좋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생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칭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구들을 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야단만 치지 말고 자꾸 칭찬하면 잠재력 속에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IQ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막 솟아난다는 거죠. 이 중국 사람, 이 사람은 뭐 예수도 믿지 않는데 이렇게 결국 자기의 장점은 난 절대 긍정적이다 이런 거 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말, 이것이 믿음 안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주 효과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마귀가 딱 와서 가로막아요. 착 가로막아요. 긍정적인 말하면 성령이 와서 싹 열어요. 이렇게 열어줘요. 그런 거예요. 죄가 있는 거 없는 거 똑같아요. 그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잠수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해요? 괜히 원수나 되지. 그 사람이 얘기해서 귀에 딱 들으면 원수나 되잖아요. 서로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느냐고. 그 하는 이유가 하나 있긴 있어.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난 너보다 나아? 그런 걸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겸비해서 낮아져서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감사의 생활, 땡큐의 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 청교도의 문화가 그런 겁니다. 하나의 문화가 항상 겸손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나쁜 일이 만나면 이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또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만나면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또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거 진리거든. 이게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간 다음에 후손들이 봐도 이 성경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 우리 육신을 벗으면 이제 기억이 나. 육신을 벗으면 아, 성경 말씀이 맞았구나. 그 뜻을 깨닫는 것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게 진짜 수없이 많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괜히 저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그 믿음이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이 내용을 터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왜 감사라 그러는 거지? 아, 그럼 나 유익이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발전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를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다윗처럼 합한 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못 깨달으니까 그냥 괜히 목사님 하신 말씀이야. 자기가 내 환경이 와보라 그래. 감사가 나오는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앉아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한번 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나오나? 성경 감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감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울면서 위로하고 기도는 해드리면 마음에 감사해. 마음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성경 말씀에 감사라면 감사는 마음이라도 갖고, 말로는 못하지만 서로가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더불어 사랑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뭐 중복이 되겠지만 다윗의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기도하고 물맷돌을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거 창으로 칼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물맷돌을 짚지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 기도하면 저거 하나님이여 이 물맷돌로 저 하나님을 모욕한 저를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거든 지금. 원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기는 물맷돌 돌리는 건 자신 있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다 은사를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 떨어져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쉽게 가면 선한 꿈, 착한 꿈, 아주 정직한 꿈, 사람들을 살리는 꿈, 나라를 살리는 꿈, 지구촌을 살리는 꿈, 이런 것들, 이웃을 함께 살리는 꿈 좋아요. 이런 사랑의 꿈, 이런 것들이 꾸어질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준 소원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 소원을 이룰 때 소원이 각기 다르잖아요. 꿈이 각기 다른데 자기의 은사에 맞는 꿈을 꾸어요. 은사에 안 맞는 꿈은 안 돼요. 주원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영적인 목사님이다. 나도 그렇게 돼야지. 막 정부장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꿨다. 그러려면 주원기 목사님처럼 폐병 걸려서 한번 죽어봐야 되고 고생 바가지로 해봐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폐병 걸려서 하면 난 좌절해버리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비밀스럽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 누구를 판단을 못해요. 남의 거 좋다고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꿈은 좋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또 본인은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그런 꿈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골리앗은 골리앗대로 마귀의 편에 서서 중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뛸 수 없이 어정쩡하게 걸어오는 그런 장군이거든요. 다윗은 그냥 무기는 없어도 그냥 뭐 골리앗을 정면으로 쳐다봐서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할 수 있거든 이게. 응?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무기는 없어도 그냥 우리 생각에도 그런 장점은 결국엔 창을 대면 죽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와라, 내가 왜 가 거기를 창에 말려고 가?
달려오면서 돌을 돌리는 거, 돌려. 그냥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그냥 던지니까 하나님 갖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본적으로 생각할 땐 전혀 전쟁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이겨버리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4차원의 능력을 갖고 믿기 때문에 이 3차원 세계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상대평가 이런 것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본주의에 서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자,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내리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내 갖고 있는 창과 칼과 투구와 갑옷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 무장하고 전시갑주 입고 왔지만 물맷돌 하나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많은 권세와 욕심과 명예를 가지고 거기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 꼭 한두 번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죽음의 사선에 딱 섰을 때가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마귀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잘 되게 하겠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해서 그걸 분별하며 나가줘야 돼.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내 믿음은 정말 지금 효과를 발생하고 있느냐? 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어린아이 믿음이 되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아빠 내려와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그냥 뛰어내려가 버린다는. 그럼 받아준다. 이게 믿음이에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가끔 보면 계산하시는 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계산은 글쎄 무슨 상품 살 때 계산이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 안 하는 것이 훨씬 은혜도 많고 훨씬 복도 많이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믿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나중에 왕이 되고도요 진짜 신실해요. 하나님. 그 시간 나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 다윗은 죄를 지어도 회개가 우리하고 달라요. 회개가 성경에 열을 적시고 눈물병에 눈물을 담고 그러면 다윗밖에 없어요. 그만큼 진실한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신 분이라 하신 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 왕 옆에 가서 장관이 됩니다. 장군이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이 군대 훈련을 안 받는데도 사울 왕 보니까 이게 군사 훈련 받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이게. 네가 장군 해버리라까지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약조를 했거든. 저 골리앗을 죽인 자 했거든. 내가 재물을 주고 세금도 안 받을 것이고 내 딸도 주겠다. 그래서 미가를 주잖아요. 약조를 했으니까 왕이. 그래서 사이도 되고 장군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기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기게 한 저 참 이상하다. 청 한 번 휘두른 적도 없고 교육받은 적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쟁 이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해주세요. 아버지만 찬양할게요. 아버지만 좋아할게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거의 다 이런 기도예요. 내가 죄를 졌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져서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벗개를 잡으면 죽는데 그 벗개를 잡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다윗이거든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 회개할 때 죽으면 죽으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구약인데도 용서해 주신 주가 구약인데도. 구약의 아버지가 얼마나 엄해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죄지면 그냥 때려 사라지게 하는 거. 땅 파서 그냥 묻어버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아버지처럼 섬기는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자녀인 우리보다 훨씬 낫다. 아저씨가 훨씬 낫다. 야인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사실은 아버지라고 말을 못 부르지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야인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실만을 끌어 인도하시는 듯다. 그래서 난 영원히 야의 집에 거할 것이다. 와, 이게 참,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고백 속에 죄를 지었을 때는 아우 나 죽었구나. 그러고 죄를 고백하니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죠. 그 눈물병이 담는다는 거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 같지만 진실로 그런 병에다 눈물을 담았다. 요를 적실 만큼 울고 통곡을 했다. 그 사실. 이 사실을 기록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솔몬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버지의 그런 믿음이거든요. 오늘은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서 이 딸이 내려와라. 저 공중에서 그냥 올라갈 때 죽을 고생을 하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니까 못 내려오게 했거든 이게. 그냥 아버지만 탁 떨어지는 거. 산다.